16장 우리 10절 요한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가 없는데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책망하신다는 말은 그 단어 안에 사랑함으로 구제해주고 그릇되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한 것을 바로잡아 주었어. 할렐루야. 바로잡아 주었어. 책망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잡아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책망은 그냥 나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개가 죽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책망은 일단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구제해주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깨우쳐 주었어.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 지난 시간에 먹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죄와 성령님께서 깨우친 죄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죄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거 누가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죄는 그대로 지옥 가는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생각하는 의는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는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절대로 주님 앞에 못 섭니다. 자, 우리가 노아를 보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해놓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세 단어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는 의인이다. 당세에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자, 그럼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입니까? 상대적인 의미입니까?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말은 그럼 노아는 홍수가 나고 나서 땅에 나와서 포도농사를 짓고 한잔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먹고 옷 다 벗고 자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시험 됩니까? 함이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는 함이 뭐 별 크게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말해서 야 아버지가 벗고 잔다. 어찌 먼저 너? 그 말했을 뿐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저주해버립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라 말합니다. 당세에 완전한 자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노아는 의인이고 그 당시 죄악이 간영하고 온갖 추악한 그 범죄가 충만한 그 세상에서 노아는 정말 그런 대로 완전한 자로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의는 상대적인 의를 절대로 못 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의는 절대적인 의라 해야 됩니다. 그걸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렵다 할 때에 나는 저보다 좀 더 나아, 나는 저보다 더 어려워, 나는 저보다 더 올바라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 모든 의로움, 어렵다는 건 올바르다는 거예요. 올바르다는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저보다 안 낫냐, 그 개념이요. 하자면 그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는 천국 갈 자 아무도 없고요,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의는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성령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성령님께서 의에 대하여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아주고 의에 대하여 잘못 상한 이 세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의는 절대적인 의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절대적인 의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없고 열등감이 없고 정죄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과 권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입니다. 공의.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전혀 죄책감이 없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등감이 없이, 아무런 정죄감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뭐라고? 의입니다. 의.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가 타락해서 죄를 짓고 죄로 충만한 이 세상에 이런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딱 그래버리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굽어보니까 의는 없나니 아무도 없다. 세상이 어렵다고 자랑하고 세상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저 죄인보다 더 나아, 저 사람보다 훨씬 나는 올바라 라고 말하는 그 의는 상대적인 의로서 성경은 그 인간의 상대적인 의를 보고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의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판단할 수도 없고, 사람은 판단할 대상도 아니고 비난할 대상도 아니고 정죄할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옳다고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설 자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걸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보면 여기서 무슨 절대적 의가 나오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의에 대하여 하면 이제 절대 의를 설명하는데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이것이 인간의 의, 상대적인 의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게 인간의 의입니다. 사람끼리 누가 어렵다, 누가 뭐 잘났다, 뭐 공자 어떻고 맹자 어떻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할렐루야. 사람이 상대적으로 가진 그 의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했다고 생각해서 그 의를 가지고 나간데 그 영광스럽고 어려우신 주님 앞에 서보니까 더러운 옷, 누추하고 더럽고 찢기고
거지보다 더 못한 그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의를 가져오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의는 이 상대적인 의로서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서 악취나고 냄새나고 죽음의 독이 나오고 그 혀로는 날마다 사기치고 속에는 속임을 베풀게 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죽이게 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것을 이제는 바꾸어서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준다 이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거룩한 자격과 권리를 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 의에 대하여 사람들이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이 다 죄를 지어서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가? 이룰 수 있는 길이 뭐요? 의입니다. 할렐루야. 이룰 수 있는 길이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무엇인가를 성령님이 오셔서 밝혀주시고 세상을 책망하사 바로잡아 주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요한복음 16장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의를 말씀하면서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의를 바로 교정하고 깨우쳐주고 책망하기 위해서 의를 말씀하면서 뭐 이렇게 살아라 뭐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 뭐라고요? 의래. 아멘. 일단 아멘하고 먹어야 돼.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의 사건이죠.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일을 땅에 계시다가 보는 앞에서 성전에 가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 이후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님 오셔서 의에 대해 세상을 바로잡아주고 의에 대해 세상을 꾸짖어주고 의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께서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나 로마 권력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자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서 죽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과 세상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의인의 죽음을 봅니까? 죄인의 죽음을 봅니까? 죄인의 죽음으로 본단 말입니다. 죄인의 죽음으로.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바로 아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땅이 갈라졌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났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엄청난 지진과 진동과 번개와 하늘에 캄캄해지는 이런 이적을 보고 보라,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나머지 모든 유대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잘 죽었다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그 길을 올라갔을 때 정말 은혜 받은 자들도 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치고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모욕을 줍니다. 의인으로 죽는 자고 생각한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를 따른 자들만 믿었지 나머지 세상은 죄인으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성모독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과 같이 죽는 거예요. 저편에 강도들과 같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시고, 아멘. 사람들은 죄인으로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유일한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죽었을 때는 열린 자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어집니다. 백부장같이. 또 예수님 제자들도 많이 시험 들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 부활이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은 의인이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입증해 내셨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인정되셨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약하고 무능하고 비참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으로 죽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확정이 되시고 입증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천에 두 가지 방면 아니습니까? 주님이 딱 부활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버지께로 부활의 천년을 올라가신 것도 엄청 급한데 워낙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모하니까, 워낙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아주 몸부림치니까 그를 만나주고 바로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마리아야, 내가 지금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잠시 만나주고, 다른 제자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잠시 만나주고 바로 하늘로 가버립니다. 아버지께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하늘에 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럼 구약에 믿고 구원받은 모세, 아브라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하늘 안 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직접 증언해 버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왜? 아직까지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셨고,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지 아니하셨고, 구약의 믿음, 구약의 사람들도요 믿음을 따라 죽습니다. 그런 믿음을 따라서 죽었는데 무슨 믿음인가?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그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늘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못 올라갔습니다. 전부 아브라함 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구약에 구원받은 영혼들 반쯤 구원받는 거죠. 아직 안 갔으니까. 얼마나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죄 문제 해결해 주기를, 천국이 열리기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주님께서 아무도 못 올라갔대. 왜? 아직 절대적 의가 안 주어졌습니다. 노아도 죽었지만 절대적 의가 상대적인 의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없고 열등감이 없고 정죄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의다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게 안 주어집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주는 거룩한 의다 이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하늘 안 갔대. 주님이 그리 하셔. 아무도 안 갔대. 다 아브라함 품에. 그럼 무슨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서 안 갔습니까? 갔죠. 갔죠. 그럼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간 자 아무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장소에 주님이 엘리야와 에녹을 주님께서 보존하고 계신지,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단지 주님의 말씀이 그러셔. 그럼 지금 주님께서 하늘 올라가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지금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하고 지금 성령님이 밝힌 의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의에 대해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간다 말합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성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의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걸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리고 주님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렇게 죽으셨지만은 그분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특별히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의인이심을 입증하시고, 할렐루야, 유일한 의인으로서, 유일한 의인이라는 말은 인자 외에 하늘에 오는 자가 아무도 없대. 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없이, 열등감 없이, 정죄감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진 것이 의인데, 아무도 그걸 못 가졌대. 왜? 주님 아직 안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 이제 내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간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의인이시고 유일하게 의의 기준이 되시고 의 자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상대적인 사람의 의로서 A보다 B가 좀 낫고 B보다 C가 좀 더 낫고 이 개념 아니래. 그건 다 도토리 캐적이래. 성령님이 알려주는 의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님 자신이 완벽한 의인으로 입증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의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죄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어렵게 된 자들만이 죄책감이 없이, 열등감이 없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건 여기에 속 사람입니다. 우리 영의 속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새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의 속 사람이 어디 안에 있는가? 인성 안에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성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영과 함께는 혼의 인성, 우리 자의 인성은 여전히 우물이 묻어 있고 여전히 옛 의식에 더럽혀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죄감이 없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열등감이 없이, 죄책감 없이 완벽하고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좀 그렇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인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대적인 의인은 1000번을 죽었다 살아나도 그 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유일하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유일하신 의인이십니다. 아멘. 사람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의인이십니다. 유일하신 의인이십니다. 아멘. 유일하신 의인이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보좌 앞에 어느 누가 죄책감이 없고 열등감이 없고 정죄감이 없이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의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직 믿는 자에게 절대적인 의를 주어버립니다. 아멘. 전등하신 주님이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절대적인 의를 주십니다. 이 절대적인 의라야 이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의는 뭐다? 상대적이다. 그런데 의인이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절대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의 죄책감이 없이 열등감이 없이 정죄감이 없이 당당하게 나는 아무리 공로 없어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절대적인 의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신 의에 대해서가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의 의는 고작 도토리 키재기 상대적 의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아주 중요한 한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아멘. 주님의 피는 우리 죄무대 처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완벽한 의인 만들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주었어. 내가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뭐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부터 진행하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하나님 이 엄청난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의 안에서 보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날 애굽의 바로 장자부터 여종의 장자가 짐승의 모든 철새끼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어 문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들이탈지라도 사람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고? 피를 보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피를 보고 넘어간대. 그 집안에 강도가 있던 도둑놈이 있던 어떤 존재가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집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웃을 쳐가지고 좌우설주 임방에
여러분 작게 시원찮게 발랐겠습니까? 매껍질에 발랐겠습니까? 어떻게 발랐겠어요? 왜 많이 발랐겠어요? 확실히 보이라고. 혹시나 마음에 한번 대충 바르고 그럼 천사가 이 피가 말라질 수도 있고, 혹시나 천사가 못 보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천사는 확실하게 보이도록 대야에 피를 담아가지고 웃을 쳐가지고 얼마나 세게 발랐겠다겠습니까? 확실히 보라고. 아멘. 나라도 그랬을 겁니다. 죽음의 천사 구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막 바르고 쏙 들어갔을 거예요. 주님은 안에 사람을 보지 않고 피를 보십니다. 이게 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가 어렵다는 말, 이 의는 상대적인 의가 아니고 절대적인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없이, 열등감이 없이, 정죄감이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이 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지금 두 가지 확실한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가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믿어야 돼요?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건, 그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부활을 강조합니까?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부활은 이미 죽음의 전제가 되어버립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안 믿어도 부활을 믿어버리면 이미 부활 안에 죽음이 포함되어 버려.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다면 이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엇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부활하심으로. 그래.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때문에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입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죽는 것은 모든 삶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좌우의 강도도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죽었고 못 박혀 죽었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날도 좌우 강도가 같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말하면 그거 다 죽는다. 거기서 주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밖에 없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의 의가 되시려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절대적인 의를 내게 주시려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왔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구속함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이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버립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구약성경 1086페이지, 1086페이지.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예수님은 우리의 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의가 절대적인 의입니다. 이 의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그래서 성령님이 의에 대해 설명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왜 의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해서 이걸 말씀하죠? 왜 부활을 말씀하는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게 도대체 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에베소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얼마나 기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주눅들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이게 아니래. 담대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대. 의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상대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의.
하나님의 의죠. 여호와 우리의 의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2장. 이 너무 감사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당당하게 아들이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가 파라클토스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로 오셔서 죽으셨고 지금 성령님도 우리의 보혜사로 오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보혜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귀가 참수하지 않습니까? 하늘법 중에서 우리를 참수하면요, 마귀가 금사니까 참수하면 아버지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이 아버지 맞습니다. 저자는 며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남을 비방했고 그래서 죽여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저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를 믿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죄인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시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혹시 삶을 살아다 혹 잘못하면 빨리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자꾸 하나만 더 할게요. 히브리서 이 말씀 어제 보다가 히브리서 11장 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 여러분, 주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면 못 건드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를 정하게 했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그때 잡은 피가 짐승 어린 양입니다. 그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도 장자를 멸하는 죽음의 천사가 못 건드려. 못 건드리도록 피를 발라버렸대. 그 어린 양의 피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를 때, 예수의 피를 내 영혼 욕구 우리의 삶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릴 때에 어느 누가 건드리겠냐 이 말이요. 어느 잡것이 악한 것이 재앙이 저주가 건드리겠냐 이 말이요. 건드리지 못하도록 피를 발라버렸대. 아멘.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의가 되시려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의에 대하여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멘. 주님께 응원.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크고 작은 죄를 다 처리하시고 완벽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그것뿐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우리를 의인 만드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이 오셔서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바로잡아 주는데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매요
세상과 제자들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 이 사건을 두고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 너무나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우리 영혼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악한 것이 건드리지 못하게 역사하여 주옵시오.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서 의의 길을 걸어가 이것 같은 영광의 주님 만나 배웁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